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31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보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음이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금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여기 오늘 31절의 말씀에 는 거침없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돼 있지만 우리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 아무도 금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무도 금할 수 없는 복음. 어떤 사람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금할 수 없었더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어려워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글이지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그 남은 제자들, 이 복음을 전달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중에 또 베드로 중심으로 계속 기록되다가 사도행전 11장 되면서 안디옥 교회로, 그 다음에는 바울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라는 이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인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하기 어렵다,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 안 했잖아요.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고난과 핍박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있는데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봤어요. 이제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때 전도하기 어려워요. 뭐 이런 말들을 뭐 최근에 이제 몇 번 들었는데 실제 맞느냐? 복음이 막아지는가? 누가 제대로 본 겁니까? 누가 제대로 본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옛날 버전 성경에는 아무도 금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25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는 이 복음으로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아무도 금할 수 없는 복음. 그치? 복음이면 된다.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 말을 듣기는 들어도 유대인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모르느냐? 사단, 지옥, 배경, 저주 모릅니다. 원죄, 영적인 문제 몰라요. 저번 주에 부산에서 화요제자 집회가 있어서 이제 부산을 이제 갔는데 점심 시간이 됐어요. 식당을 가야 되잖아요.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부산을 가다 보니까 이제 식당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택시 타야 되겠다.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님께 맛집 좀 가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택시 운전 기사님께 맛집 좀 데려다 주세요. 이 말을 하면 그분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겠죠. 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나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맛집 데려가 달라고 하면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분에게 원죄를 아십니까? 원죄 아세요? 원죄가 뭡니까? 영적 문제가 뭐냐? 물으면 거의 모르겠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원죄, 사단 얘기하면 알아요? 못 알아듣죠. 결론적으로는 워낙 택시 잡는 사람들이 많아서 택시는 못 타고 버스 타고 가서 밥은 먹긴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몰랐어요. 안 들었냐? 아니요. 들어도 몰랐어요. 그 결과 뭡니까? 조금 있으면 유대인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요. 로마에서 AD 70년경에 이스라엘 성이 완전히 무너지죠. 유랑민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왔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유랑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뿌리 언어를 잊지 않아요. 2000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요. 자신의 뿌리가 누군지 자신의 언어를 2000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은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대단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 유대인의 멸망 막지를 못해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뭘 몰라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원죄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누구도 이것을 자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모든 저주 재앙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역사 속에 있구나.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이 복음 가지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 이제 말씀 쭉 얘기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 안에 있다.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이 복음을 안다. 흔들리지 마세요. 왜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훌륭해서 알고 훌륭하지 않으면 못 듣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고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뭘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거 약속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보혜사가 뭐 하시겠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하셨어요.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나오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꾼다, 이 얘기는 미래에 관한 거잖아요. 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야 될 그것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인도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 앞절에 능력을 주겠다, 증거를 주겠다. 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핍박과 죽음 없었냐? 있었잖아요. 핍박과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속지 말고 정말로 주의 약속 붙잡고 힘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 총리라는 자리가 나를 지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가 지키지 못한다니까. 나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막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의 증언. 오늘 23절에도 보면 유대인을 만나서 바울이 증언하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또 30절 31절을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얘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라는 얘기예요. 이 답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증거하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해요. 바울만 그랬냐? 아니요.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사람들에게 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어느 날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죄송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단어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내가 있는 그곳에 임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내가 있는 곳에 임하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는 제가 천안에 있다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지금 이제 청주에 있다. 이제 청주에 천안에 있지 않았어? 청주로 갔다고.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래요? 담임 목사 되니까 어렵지 않냐? 물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답은 똑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냐? 똑같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랑 담임 목사로 있을 때랑 똑같아요. 왜? 부교육자 때도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실제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가 확인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제자도 만나고 복음 받을 자들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담임 목사가 됐을지라도 힘들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받았어요. 우리가. 또 예수님은 이 약속도 하시. 어떤 약속하시냐? 환난 올 것이다. 이것도 얘기하셨어요. 고난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 없죠. 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으니까요. 환난 와요. 와도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확실해요. 확실하죠.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사람의 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정확하게 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하잖아요. 시간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고린도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고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 기도하면 받습니까?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주시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받습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기도하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행전에는 특히 이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먼저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라는 이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원래는 도망가고 두렵고 떨었던 이 베드로가 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베드로 보면서 베드로 맞아? 왜?
너무 달라져갖고 베드로 맞아? 그 사람 맞아? 그러면 겁을 주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맞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앞장서서 잡으러 다닌 사람이 아닙니까? 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냐? 이 복음을 위해 나는 생명을 잃어도 괜찮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잃어도 괜찮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간다? 이건 축복이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바울이 무식한 사람 아니거든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어. 뭡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또 이 사도행전에는 중직자들이,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죠. 가장 어려울 때 이 중직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핍박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뭐 했냐? 전도자를 보호하고, 왜요? 지역에 복음 전하니까 복음 받는 자들도 있지만 핍박하는 자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보호하고, 자기가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요. 또 보면 야손 같은 경우는 감옥에도 가잖아요. 또 오늘 이 말씀 기록한 누가도 보면 바울과 함께 이 핍박을 같이 함께 받기도 하고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 계속하고요. 이런 중직자들이 교회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선 거죠. 지역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냐? 못 무너뜨려요. 로마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그 응답을 정말로 받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매뉴얼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세계복음화는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니까요. 우리가 그대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특히 이 사도행전에 뭘 잘 기록했냐? 이정표를,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이정표를 잘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이정표가 뭐냐?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먼저 첫 번째 이정표가 뭐냐?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복음, 이 언약을 가진 자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다 이루었구나.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갖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뭔가 좀 해보려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또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인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각인돼야 돼요. 아, 그치? 안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있어. 이게 우리에게 각인돼야 돼요. 아, 어려워,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성령 약속된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체험되어져요. 말씀이. 또 그들이 능력을 얻잖아요. 언약과 능력을 체험하죠. 마가다락방에서. 이 체험. 그리고 이 현장에서 다민족의 문도 열리고요. 이 현장이 어디였냐? 마가다락방. 그리고 그 다음 이정표가 안디옥이죠. 안디옥은 어떤 현장이냐? 흩어진 제자들, 흩어진 자들. 다시 말해 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가 완전히 전환되는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 유대인만 봤다가 실제로 선교가 시작되어야 돼. 완전 시대가 전환되는 중요한 현장이고요.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 이정표 안디옥. 그 다음 이정표가 아시아예요. 아시아는 어떤 이정표냐? 모든 것의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 성령 인도로 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로.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기금식하며 기도하죠.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잖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직분 이렇게 받는 분들 있지요. 근데 받는 것 이전에 교육을 하거든요. 왜 하냐?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일하다가 일하면 못 넘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인도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 생기잖아요.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성령 인도. 그 다음 이정표가 마게도냐. 마게도냐 뭡니까? 문이 닫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게 곧 뭐냐? 전환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두고 우리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그 이정표. 또 마지막 로마. 세계복음화죠. 근데 이 앞에 에베소 지역에서 이 고백을 하는데요.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얘기를 하죠.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받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응답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게 로마라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여정 속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며 현장에 변화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 있는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번 한 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